지난달에 광고 드린 대로 지난달 이제 교회에 그 장로로 이제 조창식 행정 과정을 세운다고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조창식 행정과 또 저희 가정이 같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종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군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그 부족함을 또 위로와 또 강건케 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일에 같이 동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새롭게 해서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또 힘을 다해서 각자 은사대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 여러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든든히 교회가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설병 떡상과 또 황금 등대를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5장 지난주에 30절까지 읽었는데 30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같이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그 형제님이 30절 읽고 자매님이 이제 31절 읽고 그렇게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지식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일해야 합니다. 너는 수금으로 훈련을 정하되 그 인간과 줄기와 장과 꽃가치와 꽃을 모으고 다시 이것을 훈련대 끝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새가 드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새가 드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 살고 세상의 장생과 꽃가치와 꽃이 하고 저쪽까지도 살고 세상의 장생과 꽃가치와 꽃이 하여 분단대에서 나오까지 것을 갖게 할 거요. 분단대의 줄기에는 살고 세상의 장생과 꽃가치와 꽃이 있게 하고 분단대에서 나오까지 것을 위하여 꽃가치 있게 하되 가지 아래에 산꽃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꽃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꽃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하고 그 꽃가치와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연결을 등으로 처음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덩이도 순금으로 되지. 인자가 이온 그를 순금하였다고 하는데 너는 상과 이 산에서 내게 먹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예. 사실 이제 이 말씀들은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들 또 규격이 나오고 한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쉽게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이 상징으로 가득 찬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온전하게 우리와 연관이 있는지 또 적용이 되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그 진설병 떡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레헴 니팜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내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주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12개의 떡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떡과 오른쪽에 있는 떡, 이게 북쪽이고 들어가면 이제 왼쪽, 이게 남쪽인데 왼쪽에는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 황금 등대와 이 떡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우리에게 가까이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와 연관이 있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누구도 모릅니다. 이 황금 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모양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황금 등대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황금 등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진설병 떡상이 있고 왼쪽은 남쪽입니다. 거기는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황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바로 앞쪽, 그거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휘장이 놓여 있는데 그 바로 앞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금향단이 1년에 딱 하루만 그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 안에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 날,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하루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히브리서 9장에 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 벽하고 천장은 어떤가 하면은 양쪽 벽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띠나무로 이제 금을 입혀서 양쪽은 이제 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떡상과 금향단과 황금 등대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 등대는 금을 두들겨서 쳐서 하나의 금 한 달란트를 통해서 이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7가지 줄기와 받침 그리고 등잔을 해서 양쪽으로 3개에서 중간에 하나 있어 7 줄기가 나오도록 했는데, 그것이 받침과 줄기와 또 등잔이 다 하나로 연결된,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은 전승과 연승이 뛰어나서 두들기고 펴고 또 길게 실로 뽑고 다 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금속인데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 브사렐과 단 지파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황금 등대는 이제 금을, 이제 순금을 쳐서 만든다고 했는데, 또 쳐서 만드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이제 법궤를 두는 법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도 순금을 받침을 이제 법궤 뚜껑을 만듭니다. 2규빗 반, 1규빗 반 해서 뚜껑을 만들면서 그 위에다가 그룹을 수놓아 가지고 날개를 펴고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도록 그런 모양으로 다 두들겨 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쳐서 만드는 것은 부어 만드는 것보다는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단단합니다. 그래서 부어 만드는 것은 항상 우상을 향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항상 부어 만들면서 쉽게 빨리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부어 만드는 주조공법입니다. 그러면 쳐서 만드는 것은 단조공법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빨리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쳐서 만드는 것과 부어 만드는 것은 차이가 금방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있죠. 어떤 차이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쳐서 만든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다 거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었어야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라고 질문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6일 동안 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는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의가 만족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등대를 쳐서 만든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떡도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반죽해서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자, 등대를 순금을 쳐서 만드는 것과 또 떡을 구워서 만드는 것은 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해서 죄에 대한 그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떡을 굽는 것과 그리고 순금을 쳐서 등대를 만드는 것은 다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한 반대말은 사랑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죄는 뭐냐 하면은, 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죄입니다. 근데 사랑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망이 온 이 세상에서 모든 자연계에서 식물계, 동물계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땅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밟아도 죽는지 죽지 않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 작은 곤충인 개미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개미는 군집 생활을 하고 땅에 개미 집이 굉장히 크게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미가 평화롭게 사는 것 같고 부지런하게,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듯이 개미는 게으름 부리질 않고 늘 일개미들은 부지런하게 쉼도 없이 그렇게 먹이를 나르고, 그리고 또 여왕개미에게 그 먹이를 주고 알을 낳게 하고 계속 번식해 가는 것이 개미 세계입니다. 근데 그런 개미 세계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침입자가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불개미가 있는 곳에 개미보다 몇백 배 몸집이 더 큰 뚜꺼비가 가다가 뚜꺼비가 이제 불개미 집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놀라서 자기는 방향을 틀어가 도망을 가는데, 이미 불개미들이 그 자기보다 덩치가 100배나 더 큰
뚜껑이 위로 막 수십 마리가 올라가서 개미산이라고 해서 강산을 뿜어내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강산을 뿜어내고 하니까 뚜껑이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죽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개미가 그 큰 뚜껑이를 결국 물리치고 죽이는구나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혹등개미라고 있는데 그 혹등개미는 굉장히 이제 그 침략자, 다른 개미집을 털어서 번성하는 그런 개미가 혹등개미입니다. 그 혹등개미가 이 개미집에 들어가서 다 그들을 죽이고 그 집을 차지하는 그런 것을 이제 봤습니다. 개미가 또 그 개미 귀신이라는 곤충이 있는데 뭔지 압니까? 잠자리 애벌레입니다. 그 개미 귀신이라고 읽었는데 잠자리 애벌레는 땅속에서 땅을 갖다가 깔때기 모양으로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숨어 기다립니다. 그러면 개미가 가다가 그 구덩이로 쭉 내려가면은 흙을 확 뿌려가지고 개미가 이제 방향을 잃게 하고 땅 밑에서 쏙 나와서 그 개미를 땅 밑으로 끌고 들어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개미 귀신이라고 합니다. 더 얘기하면 많은데 또 개미끼리 서로 정말 전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서로 죽이고 해서 상개미보다 죽은 개미가 더 많은데 마지막으로 그 공주 개미를 죽이면은 전쟁이 끝이 나고 그 이긴 쪽이 그 진 쪽의 집을 다 차지해서 영토를 넓히는 정말 인간 사회하고 다를 바 없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모든 자연세계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에서는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이는 다른 더 약한 개체들이 자기들을 먹이고 또 그 자기도 더 큰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더 자기보다 연약한 개체를 먹이 삼아서 이 먹이 사슬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산에도 바다에도 또 민물에도 나무에도 땅속에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자연 같지만 정말 끔찍한 살육, 먹히고 먹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면은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를 위한 먹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제가 뒤에 칠판에 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이제 퍼뉴마라 하고 혼을 퍼시케라고 하고 이제 몸은 소마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몸과 혼과 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실 혼과 영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수술한다고 칼로 메스를 대고 우리 몸을 쭉 자르고 보더라도 혼이 보이든가 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게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혼에게는 반드시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문화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배부른 돼지에 불과한 것은 돼지에게는 만족이 될지라도 사람에게는 먹을 것만 있다고 해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많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이런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육으로 난 자,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나는 것은 영이 나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태어나서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이 거주하는, 내주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면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와 성도와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는 것이 자연스럽고 호흡하는 게 자연스럽듯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하는 것이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의무가 아니라 그냥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에 속할 수도 있고 육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난 자가 계속 육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계속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그런 죄를 행하고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그 육체에 붙들린, 육체의 정욕에 붙들린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기르시고 징계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육체적으로 죄를 짓고 남을 해롭게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면서도 어떤 징계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없다면은 그는 사생아이든지 버려진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떡상과 왼쪽에 있는 등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말고 좀 몇 시간 뒤에는 이제 이 계속 교제하면서 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 성막에 대한 그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자, 성막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값비싼 집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다 금. 그래서 황금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이제 항상 그 휘장이 둘러싸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인 휘장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 바로 앞에 있는 그룹. 자, 그러면 양쪽 벽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다 금입니다. 금. 그럼 천장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천장도 그룹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앞에도 위에도 천사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기꼰, 배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높이는 1규빗을 한 50cm로 봤을 때 높이는 이제 한 5m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넓이도 5m고 길이는 한 10m 되는데, 그 공간 안에 빛이 못 들어오도록 다 막혀 있고 위에는 이제 4개의 덮개로 막고 있고 하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캄캄한데 황금 등대가 없으면 캄캄한 거예요. 그럼 황금 등대가 이제 비추면서 이 제사장은 혼자 들어갑니다. 그곳에. 혼자 들어가서 그 진설병 떡상이 높이가 1규빗 반이니까 뭐 1규빗이 50cm라면 한 75cm 돼서 1m 안 됩니다. 그 진설병 떡상에 손바닥 넓이로 테를 둘러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6개 떡을 쌓아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대의 불빛으로 안이 환하게 되고 또 진설병 떡상을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높이가 한 75cm 정도 되니까 고개를 조금 숙여야지 진설병 12개의 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사장이 또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볼까요? 자, 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자, 진설병 떡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개를 낳았죠.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진설병 떡상에 테두리가 있으면서 그 12지파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황금 등대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떡상에서 보호받고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성소에서 주님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신분은 의인이고 거룩한 자지만 그 상태는 실제로 많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느냐, 아니면은 주님이 거룩하다 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적으로 그들을 보느냐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떡상에 있는 12개의 떡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 그 떡을 바라봄 같이 우리도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합당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떡만 봅니까? 그 진설병 떡상의 떡만 볼까요? 고개를 숙여서 그 떡을 바라보지만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바닥이 모래입니다. 성소에는 바닥이 없다고 했죠? 바닥이 모래입니다.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데 바닥은 모래인 거예요. 그 바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바닥은 우리가 땅에서 난 여전히 이 우리의 상태가 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보지만 또 하나를 더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르겠습니까? 또 뭘 봅니까? 자기의 발을 보잖아요. 자기의 발을 봐요. 그 발은 어떤 발입니까? 맨발입니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서 있는 자신의 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그 제사장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항상 이것이 전제되고 그것이 생각이 안 되면은 우리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는 정말 맨발로 정말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발가락을 통해 발을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두고 뭘 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 떡상에서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려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떡상에 있는 12개의 떡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하늘의 시민권인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자, 진설병떡은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번 읽고 2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떡상을 통해서 그 황금 등대의 빛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흔히 요즘 유행하는 대로 태승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아닙니다. 태승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그 빛이 있어야만 그 성도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 맨발로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겸손해지는 것이 진정으로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황금 등대의 빛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이구나. 왜 하나님이 신발을 신지 않게 했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옷은 하얀 세마포 옷입니다. 하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그 두건도 쓰고, 그리고 제사장은 아름다운 에봇을 입고 황금 12개의 보석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있지만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겸손해지고, 겸손해질 때 성도들과 화목하게 다툼이 없어지고, 성도들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의 허물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존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빛, 우리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빛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빛 가운데 살듯이 우리 성도가 빛 가운데 살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좀 이제 많이 읽었는데, 그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5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사느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빛으로 먹고 누리는 것은 우리도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소화가 되고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이런 주님의 그 어떠함을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고 할 때 그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라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그런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눈물겹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계속 내어주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빛이 발하는 것도 기름이 태워지는 것이고 떡이 되는 것도 불에 구워지는 것이듯이 우리는 정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이러한 희생을 모르고 이 세상은 결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속죄소를 말할 때 제가 그룹이 금으로 쳐서 그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들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거, 알기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사랑이 나타나서 그분이 더 능력과 비교 안 되는 그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허용하셨고 또 이런 자를 위해서 친히 사랑을 그 몸으로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천사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이 죄악 가운데 원수된 자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정말 우리같이 고집세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그리고 문둥병자처럼 무감각해져서 죄가 뭔지 선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감각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완전한 희생을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운 것이고 사랑을 경험한 것이고 사랑을 맛본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자, 다시 이제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8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비를 먹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세워놨다. 내가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너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추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그들의 그 광야 길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던 모습이 어떠한지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그들의 삶이 지배되지 않고 먹을 것을 인해 불평하고 마실 것을 인해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육신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살지 않고 혼적인 것으로만 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내어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실 감이 잘 이렇게 실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는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아는데 이것은 이제 몇 인물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가 노아우스로 심판하셨는데 곧 100년이 만에 지나지 않았을 때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더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은을 흩으시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세계 70개 그 민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은 고고학적으로도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자료를 창세기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다른 고고학 자료에도 이렇게 70의 민족이 나눠진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은을 흩으셔서 그들이 다 민족이 다르게 됐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에 부르는데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됐는데 24년이 지나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들 하나가 있는 가운데 20년이 흘렀는지 30년이 흘렀는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제 생각에는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침 일찍 종 둘을 데리고 그 나귀에다가 번제할 나무를 싣고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 가까이 왔을 때 두 종을 그 산 밑에
너희들은 여기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말은 뭐냐,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의 말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지키라고 했습니다. 종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가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처음으로 경배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의 120세나 130세가 되었고 이삭은 20세나 30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과 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어깨에 지어갔던 나무를 내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눕힙니다. 그리고 불을 가지고 불을 놓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이것은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삭은 많이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키우는 목자였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이스마엘을 위해서, 그 하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 이런 모습을 이삭이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는 것이 그냥 제스처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양을 많이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걸 봤듯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삭이 어떠한 반응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했습니다. 그 대낮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게 되면서 하늘을 가리시고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나중에 그 요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 있는 것처럼 인자도 살아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수르입니다. 자기 생각할 때 도저히 나는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 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풍이 일어나서 이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되니까 선원들이 막 배에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살려고 해서 제비 뽑으니까 누구 때문에 이랬느냐 하니까 배 밑에 있는 요나 때문에 이 광풍이 일어난 걸 알고 요나에게 얘기했으면 네가 누구냐? 왜 여기 사느냐? 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광풍이 일어난다 했을 때 요나가 알았습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광풍이 일어나서 나를 깨우셨구나. 나를 저 물속에 집어 던져 죽이면은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요나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요나를 죽인 거예요. 요나를 그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우리는 요나가 생각할 때 그것은 사실 뭐 배를 타고 바다를 가보든지 한번 가보세요. 시퍼런 바다를 그냥 파도가 안 치는데도 보면 뛰어내리라면 무서워서 못 뛰어내려요. 그런데 막 파도가 치면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데 거기다 자기를 던지는 것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던지라고 했습니까? 내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두 번째 내 때문에 죄 없는 너희들이 죽어서는 안 되겠지 하면서 자기를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요나를 집어 던졌어요. 요나는 죽음을 가고 들어간 겁니다. 그는 생각도 못했어요. 물고기가 와서 자기를 삼킬지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면은 죽지 살겠습니까?
살을 잇는데 죽어요. 숨을 못 쉬는데 죽죠. 그리고 물고기, 뭐 큰 흰수염 고래 같은 경우는 길이가 거의 30m 되고 그 몸무게가 200톤이 나가는 그런 큰 포유류 중에 가장 큰 그 동물이 고래입니다. 흰수염 고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몸이 다 녹아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버려요. 그 정말 좁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 편협된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사랑을 듣고 보고 알았으면 그 예수님께 자기를 모두 내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뱃사람들을 구원했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늘 떠나왔습니다. 떠나왔을 뿐 아니라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에 10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구유에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실 분이 그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다 썰어버릴 수 있는데 그분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썰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그 몸으로 다 받았어요.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다 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나의 영생하는 양식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이 지나고 나서 마귀가 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라는 이란 칭호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가정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먹을 걸 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 신명기 8장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내 혼적인 어떤 욕망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안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에 의해 지배당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가요. 모이길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내가 싫으니까 안 모여. 교회 안 나간다고. 누가 보기 싫고 누가 보기 싫고. 그들은 성소 안에서 등대의 조명으로 끝이 났네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한 절씩 형제자매님들 교독하겠습니다. 8절 형제를 읽고 9절 자매를 읽고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희가